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복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보모가 되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18절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쭉 가서 나중에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또 저희들이 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또 룻의 믿음과 결단과 그 복과 보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은 여기 첫 번째 며느리가 누구죠? 룻, 그리고 또 오르바죠. 오르바와 룻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르바의 믿음은 포기한 믿음이었고 세상으로 돌아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르바의 믿음과 룻의 믿음을 비교했습니다. 오르바는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이전에 있던 자신의 옛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옛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이전으로 돌아간 그냥 것으로 모든 삶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 바로 낯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에 의해서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녀가 믿음으로 해서 결단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3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이제 4번째 마지막에 이런 룻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이 룻에 대한 첫 번째 평판과 간정을 보게 됩니다. 평판. 자, 룻의 믿음과 룻이 받게 된 그 복과 보상이 무엇인지. 바로 첫 번째는 룻에 대한 평판과 간정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 간정입니다. 평판과 간정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양심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실과 우리의 정직한 마음과 우리의 이러한 올바른 언행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선한 말과 행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힐난할 수 없고 비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룻의 삶은 그와 같았어요. 룻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됐고 간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룻의 정절과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선한 행위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그녀에 대해서도 보아스도 아까 친족이라고 여기 나왔죠. 이 친족이자 나중에 그녀의 남편이 된 이 보아스도 그녀에 대해서 남편이 되기 전에도 그녀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그녀를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심지어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으로 가보십시오. 룻기 2장에 보면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에게는 다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곡식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거늘 그때에 보아스가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의 젊은 여자냐 하니 바로 룻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곡식 베는 자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이온데 그녀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가 곡식 베는 자들을 따라가며 곡식 단사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하소서 하였고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여기서 보면 룻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그렇죠? 또 바지런하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일하면서 그냥 먹고 살려고 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녀의 행동을 보아스가 아니라 심지어는 그것을 감독하는 종도 눈여겨보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앞에 가까이 있으라.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것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있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하며 잘 보십시오. 11, 12절 잘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뒤에 너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또 내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을 떠나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목해 보았다고 되어 있죠? 보았느니라. 주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주님은 이제 보상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보다 더 엄청난 일로 보상을 하시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미 보아스도 그녀를 어떻게 했어요? 그녀에 대해서 들었고 그걸 주목해 보아왔습니다. 그녀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녀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3절부터 16절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제 청년들에게 명령하여서 15절에 보면 그녀가 곡식 단사에서 죽게 하고 그녀를 책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손에 쥔 것 외에도 의도적으로 얼마를 떨어뜨려서 그녀들을 남겨두어 그녀가 죽게 하며 그녀를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도 보면요, 이렇게 가난한 자와 가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나중에 일부를 남겨두게 합니다. 그렇죠? 바로 보아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특히 거저에게 호의를,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3장에서 또 그녀를 만났을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을 봅시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이제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아까 여기 정절을 지켰다 그랬죠? 제가 너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뭐라고 합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않으니라. 이 현숙하다, 이게 말이면 현숙하다, 덕망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덕 있는 여인, 이 현숙하다 말이 이 잠언 31장에 그대로 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었다고 이 보아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정절과 효신과 희생과 선한 행위는 바로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고 보아스의 호의와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녀의 걱정을 덜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이곳에 와서 매일 생계를 걱정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호의를 얻게 되어서 이제는 그녀가 아까 이삭 죽기처럼 또 심지어는 식초를 적셔서 그 빵을 적셔서 먹을 수 있도록까지 허락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식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그녀가 이런 평판이 나중에 뒤에도 나옵니다. 사장에서도 그녀의 평판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녀는 결국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가문을 이전에 있었던 엘리멜렉 그 조가 그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가문을 잇게 됩니다. 가문을 회복하게 돼요. 보아스는 기꺼이 값을 치르고 나오미와 루스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루스를 사랑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녀를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해줍니다. 그녀는 이방인이고 죄인이었습니다.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사실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치러주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 사건을 그려주는 예표입니다. 바로 이 룻과 같이 이방인이고 버림받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천한 사람을 이 보아스가 사랑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그녀의 모든 신분을 바꿔주고 또 그녀의 모든 이런 종된 것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도,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같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값없이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기서 이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 룻이 기록된 것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친족, 이 친족인 보아스가 룻을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의 친족이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3절에서도 또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 우리의 처지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도 이 모압 여인과 같은 이방인이자 사실 취급받지 못할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시켜 주셨어요. 세 번째로 또 그녀가 갖게 된 이런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보상은. 그녀는 놀라웠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됩니다. 13절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이제 뒤에 쭉 계속 우리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찬송하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 줄어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친족이 있어야 그 값을, 그렇죠?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지게 됐고 모든 땅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복령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도다 하니라. 자, 여인들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유명하게 됩니까? 바로 나중에는 생명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15절에 보면 룻을 가리켜서 또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라고 되어 있어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7 아들보다, 옛날에는 아들이 최고였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고 그래요. 아들보다 더 나은 딸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예?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얼마의 몫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7 아들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룻이 가보라고 무시했는데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인간적인 어떤 호칭이나 그 위치가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제 나오미가 손주를 품에 안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죠? 아들을. 자, 17절에 보세요.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니라. 오벳이란 말은 복양한다,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를 아까 회복할 자라고 그래서 생명을 회복할 자. 생명을 회복할 그 복양할 손자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들을 다 잃어서, 그렇죠? 더 이상 자녀들을 둘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족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이어줄 수 있는 바로 손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도 보면 손주를 놓고 나면 손주 사진을
아이들보다 더 핸드폰에 저장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다 들고 가면서 자랑하면 보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곧 그런 날이 오겠지만은 빨리 결혼해요, 우리 자녀들. 오벳은 보통 손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오벳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읽었죠? 21절에서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새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랑스러워하고 가장 칭송을 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조상 세 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가 모세,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온지 아세요? 헬라어나, 원래 이게 사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도 보면, 또 그리스 헬라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는데 다윗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왕에 대한 왕으로 오실 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까지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결국 다윗이 나는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1장 5절. 이거 지고 계시고 루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자, 1장에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는데 원래 킹제임스 성경이나 그 그리스 성경에서도 먼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을 다윗이 먼저 나오게 할 거예요. 이제 근본적 성경에서는요. 자, 그래서 원래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1장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살몬은 아까 나왔죠? 살몬 나왔죠? 앞에 제가 읽었던 21절 4장 21절에 나왔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룻기에 이야기되어진 그 계보가 마태복음에서 다시 나타나죠? 자, 룻기 4장 12절에 아까 보니까 또 다른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다른 여인 다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말이 뭡니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오늘 이 룻기가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조금 어려워 보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룻기가 계보를 다룰 때 누구부터 시작을 해요?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유다죠. 그것은 베레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계보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다죠. 유다 지파. 그 유다에서 나온 그 자식인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자,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왜 베레스부터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 시간은 그걸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자,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경건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유다 지파의 계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을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룻기는 그 첫 번째 올라온 여인이었던 다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베레스의 집안과 관련해서 계속 회자되어지고 전래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룻을 또한 축복하시는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모압은 사실 롯의 후손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소알 도시에서 근친 상간으로 낳았던 자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 후예들이 모압 족속이에요. 바로 이러한 형편없는 이런 문제가 많았던 그 족속,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많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시험에 들게 넘어지게 했던 그러한 족속의 출신이 바로 이 그녀 룻이었습니다.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긍휼을 주시고 그녀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은 그녀를 축복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시며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렇죠?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기 있는 오벨을 낳게 됐죠. 자, 이 계보는 결국 주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는 왕의 계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계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서는 세대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이후에 시간이 되면 다루도록 합시다. 이건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자, 룻은 룻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다윗의 왕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계보의 조상이 될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중에 쭉 내려가서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그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룻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거나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지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심지어는 계보에까지 그녀의 이름이 등재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그 이름이 그 계보에 등재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대단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그 직계, 그렇죠? 직계로 등재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심지어는 나아가 다윗의 왕에 이어서 더 영원하신 왕이 오게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후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룻기가 얼마나 놀라운 구속 이야기를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구속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복을 얻게 됐을 때 보상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데 자, 아까 그랬죠. 그 엘리멜렉 가문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고 자녀를 갖게 됨으로써 심지어는 다윗의 왕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계보를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시자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그 계보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룻이 결단이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계획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룻은 이런 엄청난 그렇죠? 앞으로 있게 될 대언을 성취하는 대언을 성취하고 심지어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그 모든 발판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녀가 이제 마지막으로 룻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한 복과 보상을 정리해 봅시다. 그녀가 이러한 복을 받게 된 것은 그녀가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따라가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보아스가 말한 대로 온전히 순종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의심하거나 그녀는 토를 달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모르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의 특히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자신이 보기에는 논리에 안 맞는 일들도 있었어요. 보아스와 함께 누우라고 했을 때, 그렇죠? 또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삭을 죽으러 갔어요. 그녀는 체면이나 위신조차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완전한 신뢰를 잘 말해줍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관습과 문화를 도통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시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자신에게 참 호의를 보여주는 보아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이 지시한 대로만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녀가 얻은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복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얻은 복은 남편을 얻고 자식을 얻었으며 나중에는 재력도 얻고 나오미의 집안의 상속 유업을 회복시키고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여러 사람들에게 복과 간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얻었어요.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또 저의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이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를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데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저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허물이 많고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모난 부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제 간증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움도 물론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이 룻을 하나님은 이삭을 죽는 것에서 보아스의 호의를 잊게 하고 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의 계보에 오르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에 대해서 아까 칭찬했는데 보아스도 칭찬을 했을 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 룻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룻기 4장 14절로 갑시다. 이제 다 됐습니다. 룻기 4장 14절 보십시오. 4장 14절에 보면 자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면 내 노년에 복령할 자가 되리. 너를 사랑하며 내게 아까 말했죠?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서 나오미에게도 복이 되었고 심지어는 남편 보아스에게도 복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1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너의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오히려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보아스가 복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룻은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난 뒤부터는 복덩어리가 됐어요. 복덩어리.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께 호의를 입지만 하나님이 또한 사람들로부터 복덩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가 있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호의를 잊게 하시고, 감옥의 간수들부터 호의를 잊게 하시고, 나중에 왕의 호의를 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움도 처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의 호의를 잊게 하시고 그의 삶을 나중에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요, 정말로 큰 복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아내를 얻은 것으로 인해서 보아스가 동네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얻게 됩니다. 현숙한 아내로 인해서 얻게 되는 남편의 유익이고 자부심입니다. 잠언 31장에서 바로 남편이 온 교회 장로들 앞에 앉아서 성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현숙한 아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보아스가 이 아내로 인해서 유명해지게 되었어요. 물론 보아스는 그 당시 그 땅의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지이긴 했지만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룻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더 명망이 있게 되고 실제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이제 이 룻의 이야기는 자자손손 대대로 회자되고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그녀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렇죠? 기억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룻의 이야기는 구속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대손손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로 손꼽힙니다.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 나아가 우리의 구주시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은 항상 우리를 완전한 만족 가운데로 인도하고 궁극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여기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에 믿음으로 단순히 그리고 온전히 이 룻처럼 순종하며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룻과 같이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를 복에 복을 거는처럼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룻이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그녀는 이방인이고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녀는 어떻게 해요?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믿음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르바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인간적인 정대에 묶여져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전에 있던 신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에 있던 삶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룻처럼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길이든 간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룻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인해서 복덩어리가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